할렐루야. 우리 시편 23편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고백인 것으로 알고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두 가지 또 있는데 오늘 설교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오늘 찬양은 높지 않은 걸로 골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높지 않은 걸로 골랐다고 했는데 또 높네요. 왜 그럴까요? 선곡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곽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하는데 이거 다 아실 거냐고 물어보길래 다 알 거라고 했는데 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라는 교회 직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상담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직업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어떤 분이 이제 요새 코로나 상황이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러 이제 어떤 사람을 찾아왔다. 아니면 뭐 심리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어떤 사람이. 근데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그분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지금 파탄 날 지경이고요. 이렇게 해서 또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이러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가게가 거의 매출이 없고 지금 그런데 그 딸린 직원들은 많이 있고 월급도 지금 밀린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A라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제가 본 책 중에 그게 나와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A라는 학자는 이렇게 하라고 A라는 학설이 있고요. 이제 B라는 학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학설이 있고요. C라는 학설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C라는 학설, 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이제 상담하러 간 사람이 정말 유식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다른 사람을 찾아갔어요. 다른 사람을 찾아갔는데 한참을 이제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정말 힘드신 상황이네요. 힘드신 상황이고 정말 저라도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의 지금 상황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각각 해결책이 다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을 한 1시간 정도 지금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선생님의 그 케이스에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 좋은 해결 방법이고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피해가 안 가고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담을 해주시는 이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이 전문가인가요? 첫 번째 끄덕여 보세요. 두 번째 그렇죠. 전문가는 두 번째죠. 지가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해결책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마 전문가일 것 같습니다. 요새 코로나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그 코로나 상황도 어렵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렵죠.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정부 부처도 그렇고, TV에도 그렇고 많은 토론회들이 있어요. 많은 토론회들이 있고, 그리고 보면은 대담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이제 그 패널로 초청이 돼가지고 그 전문가라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 얘기를 보면 너무 장황해. 너무 장황하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그건 우리도 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핵심이 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 코로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직분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얘기를 들어요. 많은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듣고, 뭔가 좋은 얘기도 듣고 좋지 않은 얘기도 듣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작은 것 때부터 큰 것까지 그거는 아니다고,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당신은 틀렸다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안타깝게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서 그냥 다른 교회 공동체로 가서 잘 생활하면 좋은데 교회 공동체를 아예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삶이나 그렇게 막 쓴소리하고 그다음에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 보면은 전문가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신앙의 전문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성경의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 매매매매매매 성경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한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 신앙의 전문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하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그리고 더 많으신 분들에 보면은 성경 지식도 물론 많지만 그분들에게는 말이 아니고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 이건 많은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신앙적인 것들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고, 그 사람, 그 권사님, 장로님 가운데 그 삶 가운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거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었으면 예수님은 그냥 말만 전하고 돌아다니셨을 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거 끝났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말로 전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났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주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깊은, 뭔가 오묘한 것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지금 이제 마지막 학년을 다니다 보니까, 그 신학교에서 토론을 하다 보면은 굳이 저런 것들을 질문을 해야 되나라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신앙적으로 이게 보통 이상인 분들이 신학교를 가시겠죠. 물론 이제 저는 예외지만 신앙에 이제 보통 이상인 사람들이 가시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받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한쪽에서 얘기를 하면 방언은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방언은 지금 이 세대에는 없다.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 얘기를 하면 또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방언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 고린도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돼 있다. 은사로 기록돼 있다. 막 감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고.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고. 여러분께 방언의 기도를 그래서 해봤냐?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봤냐? 우리는 그런 논쟁, 우리가 믿는 거는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거든요. 신앙이거든요. 신학이 아니고 신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틀렸네 맞네라고 많은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혀지느냐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부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우리가 얼만큼 알아야 성경을 얼만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성경 지식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하나만 알면 돼. 하나만 알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것만 알면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걸로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알면 되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 기준이 되는 말씀, 이 말씀만 읽으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했는데요. 1절밖에 못할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진리는 정말 단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단순하다, 그리고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진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풍성한 삶, 그리고 영적인 풍요로운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구절도 아니고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 하나만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은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만 고백하면, 이 한 말씀만 가진다면 저는 평생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렇게 선한 목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윗 이후에 14대가 흐른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 보면 14대가 흘렀죠. 14대가 흐른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셨을 때 그게 성취가 되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하셨고, 신앙은 간단하다라는 거, 진리는 간단하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1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를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면서 21절에 보면 고라신을 책망하시고요, 벳세다를 책망하시고요. 만약에 너희가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책망하셨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리고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마지막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찾아주셨네요. 우리 25절하고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어려운 걸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는 오늘 저하고 같이 읽었던 시편 23편을 쭉 계속 우리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왜 암송하시면서, 특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포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아까 이제 특별기도에 있는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가족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에 오늘의 고백, 저희들의 고백이 이 새벽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푸른 풀이고요, 맑은 시냇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이제 설교하러 이제 쭉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이제 저희 식구들이 이제 같이 다 왔는데, 내려오는데 1층에서 이제 우리 선우 권사님을 만났어요. 선우 권사님을 만났는데, 목이 아침에 잠겨 있으니까 물을 좀 따뜻한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에서 이제 물을 하는데 찬물만 나오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단순했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딱 위를 보니까 물통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물통이 비어 있어가지고 하는데, 물이 비었네요 이제 하고 웃으면서 이제 가는데,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빨리 설교 준비해야지, 목 좀 풀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선우 권사님께서 저기 물통 하나 가져와가지고 저거 좀 끼우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권사님, 저 지금 설교 준비해야 돼.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고 이제 층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제 탁 드는 생각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웃이 이제 쓰러져 있을 때 거기에 레위 사람이 지나가죠.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가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은 바빠요. 제사장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신방 가느라고 바쁘겠죠. 그렇죠? 제사 드리느라고 바쁘겠죠. 그다음에 레위 사람도 그 레위 사람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율법상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못 만진다고. 딱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그 비유가 딱 떠오르면서, 그래, 설교가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지 하고 이제 지하 1층에 내려왔더니 이제 물통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꽂아놓고 내려왔는데, 이제 문을 딱 열면서, 그래, 신앙은 단순한 거다. 우리가 비록 많은 신학적인 지식은 없고 많은 그런 경험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찰나처럼 지나갔던 그 생각이었거든요. 찰나처럼 지나갔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었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 놓고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내려왔으면 아마 계속 찜찜했을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것대로 생활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게 바로 진리고 우리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이루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